담배는 이상하다. 처음 피는 순간부터 늘 금연을 결심한다. 이건 끊어야지. 누구나 안다. 몸에 해롭다는 걸. 그러나 술은 달랐다. 어느 것이 더 해로울까? 어느 것이 더 끊기 힘들까? 처음에는 담배라고 생각했다. 담배는 늘 피울 수 있고 그래서 매 순간을 참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졌다. 알코올은 뇌에 직접 작용한다. 판단을 흐리고 기억을 왜곡하고 보상체계를 건드린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온다. 그래서 더 끊기 어렵다. 그리고 더 많은 손상을 남긴다. 40대가 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매일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금연과 금주를 시도했다. 대부분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가끔은 이틀, 사흘 정도 성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상당 기간 금주에 성공했던 시기도 있었다. 몇 달 혹은 그 이상.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됐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다. 왜 실패할까? 1. 술과 담배를 얕잡아 본다. 해악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는다. 끊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간경화, 폐암, 치매, 뇌손상.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걱정은 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여겼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정말 오늘 하루만, 그 하루가 쌓여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 의지로 끊으려 한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중독은 질병이다.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참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버티면 이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버티는 힘은 곧 한계를 드러냈고 점점 약해졌다. 3.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을 무시한다. 술과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는다. 그들이 완화하는 것은 금단으로 인한 스트레스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불안과 우울, 분노와 공허를 다르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처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담배 한 개비, 술 한 모금, 기간과 상관없이 내 몸은 즉각 중독 상태로 복귀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어느덧 음주와 흡연 35년. 나는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술을 끊으려 했지. 나를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늘 실패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술을 끊는 방법이 아니라 술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했다. 나는 오래도록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술과 싸우고 담배와 싸우고 스트레스와 싸우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있었다는 것을. 버티고 참아내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이길 수 없다는 인정에서 시작됐다. 나는 술 앞에서 무력했다. 의지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꽂힌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눈물이 터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기도에 나갔다. 기도를 시작했다. 잘 믿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조용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술로 채우던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담배로 흐트리던 집중을 침묵으로 붙잡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은 일종의 도파민 디톡스였다. 끊임없이 자극을 요구하던 뇌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당장의 쾌감 대신 지속되는 평온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맡김이었다. 나는 늘 통제하려 했다. 사업도 가정도 감정도 심지어 금주도. 하지만 통제는 내가 가장 잘하던 방식이었고 동시에 가장 많이 실패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만 맡기자. 오늘 하루만 버티지 말고 맡기자. 이상하게도 맡길수록 가벼워졌다. 영적 각성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과장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번쩍이는 체험이 아니라 관점의 이동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고 약함을 인정해도 되는 존재였다. 무력함을 인정한 순간 처음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매일 미사를 약속처럼 지킨 지 6달쯤 되었을 때 나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금단 중 가장 힘들었던 건 불면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내 의지를 갉아먹었다. 수면제로 졸피뎀과 디아제팜을 처방받았고 항우울제 웰부트린, 항갈망제, 아캄프로세이트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약을 먹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패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다고 바로 끊어지진 않았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습관은 여전히 나를 불렀다. 2달쯤 지났을 때 나는 결단을 내렸다. 마지막 수단처럼
아내와 아이들 모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상황 탓도 스트레스 탓도 하지 않았다. 이제 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이틀을 버텼다. 그저 이틀이었다. 그리고 우연처럼 심한 기침이 시작됐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렇게 담배도 끊었다. 때마침 성탄절이었다. 괜한 의미 부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일은 내 계산과 계획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나는 의지로만 버틴 것이 아니었다. 환경이 도왔고, 약이 도왔고, 가족이 도왔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도 도왔다. 약 덕분에 금단은 크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넘어갔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겼다고 믿었다. 나는 끝났다고 착각했다. 그러나